안녕하세요. 세이성경 주종환 목사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와를 꼬이죠.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결국 먹게 하거든요. 이 뱀이라고 했던 이 존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사탄이 인류를 꼬였고 결국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넘어간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유혹들이 많죠. 어차피 이 사탄들은 온 천하를 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뭐 그대로 다 넘어갈 필요는 없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가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과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과실을 먹고 나서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살지 않았었는데 상대방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의 벌거벗은 모습도 보면서 이제 부끄럽게 여겼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몸을 가리게 되는 그런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증상, 사랑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정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 그것이 깨뜨려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타난 증상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그 부족함,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네.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세상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렴풋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들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이 세상 온갖 염려, 걱정, 불안, 우울 그러한 것들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이러한 죄로 인한 증상들은 끊임없이 더 심화되고 더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가 굿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의 통제 영역 속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되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게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까노라 하시고 그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실을 먹었을 때는 영생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영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씀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보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규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내보내게 하고요. 생명나무로 이르는 그 길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말에는 24절에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 천사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딱 막아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 대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라는 게 3장 2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자, 가죽 옷을 해 입히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 입히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짐승을 잡았겠죠. 누가 잡았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아마 잡게 했을 것입니다. 그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짐승의 죽어가는 모습을 아담은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아,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짐승이 죽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경험했을 것이고 그 가죽 옷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처음 입었을 때 그 느낌도 아마 그들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죄 가운데 그 죄를 감싸고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그 현실적인 모습을 아담을 통해서 해 주셨고 그 가운데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감동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옷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모습 자체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공항을 가보면 이렇게 승무원들께서 우리와 다른 별도의 제복을 입고 계신다고요. 뭐 군인들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구별된 또 분명하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옷을 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정말 지극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그 가죽옷을 통해서 그 허물이 가려움을 받게 됐죠.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도저히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고 우리가 다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바울은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하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6장 1절에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지켰는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을 어기고 인간 가운데 들어온 죄와 함께 그 두려움,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통 다 깨어졌던 그런 상황, 에덴 동산에서 내보냄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주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또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 가운데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런 귀한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이성경 주중화 목사였습니다.